오늘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만큼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많은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만큼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도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강한 증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곧 죄와 분리되셨다, 죄가 없으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죄가 없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또한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어떤 행동도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깨끗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 우리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더러워지거나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이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더러워질 수 있는 거룩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들은 성도들을 그 거룩에서 벗어나서 더럽히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잡으시는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이왕 발 씻겨주실 것이면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욕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흙탕물 같은 게 우리 발에만 튀겨도 우리가 온몸을 씻은 그 깨끗함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목욕한 사람처럼 거룩해졌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그러한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김받은 거룩해진 우리의 그 거룩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사죄의 은총마저도 기억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우리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우리들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우리가 그 거룩해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함 받은 우리가 그 깨끗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하고 범죄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받았으니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더해질 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그 복된 은혜들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거룩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풍속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회중.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어떤 한 사람의 그 죄가,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에 온 손님을 우리가 대접하려고 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계란이 한 10개 있습니다. 그릇에다가 계란을 하나씩 깨는데요. 1개, 2개 깰 때마다 아주 싱싱한 계란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계란을 딱 깨서 넣었는데 아이고 보니까 상했어요.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에이, 9개가 싱싱한데 1개쯤 상한 계란 넣었다고
되수겠는가 하고 휘휘 저어서 요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손님이 그렇게 상한 계란 하나를 넣은 그 계란 요리를 만약 상한 계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먹으라고 한다면 아마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기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리듯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간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간이 그런데 거기서 금덩어리와 그리고 옷을 몰래 취해서 숨깁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고 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기가 없어서? 전술이 없어서? 군사가 숫자가 적어서? 아닙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해지지 못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작은 범죄 하나가 세상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타락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짓는 죄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서 그 더러워진 세상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더 이상 깨끗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미 비도덕화된 이 사회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흔히 영화에서 보면 조직폭력배에 가담했던 사람이 개가 천선을 해갖고 새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그 같이 있었던 그 조직폭력배들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다시 그 악한 일에 가담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죄가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악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 땅의 풍속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어머니와 동침하고 고모와 동침하고 이모와 동침하고 딸과 동침하고 손녀와 동침하고 며느리와 동침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고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이 악한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들어간 땅에서 너희가 토해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문화를 바꾸고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이 바로 레위기 18장서부터 나오는데 18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19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 4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 것, 5절은 화목제물을 드릴 것, 9절은 추수 때 밥모퉁이를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 것, 10절은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 것, 11절은 도둑질하지 말 것,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지 말 것, 12절은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 13절은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 것, 14절은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 것, 15절은 공의로 재판할 것, 16절로 18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십계명.
십계명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좀 달라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1계명이 아니라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4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5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이건 또 2계명이에요. 레위기 19장 이후의 율법은 10계명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더러운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규례를 지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에 쉬셨는데 이 쉬신 바로 7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쉬라고 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이 날에 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너희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 7일 중에 6일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루만은 하나님의 날이니 이 날은 너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안식일에는요,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 나무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진 밖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라 말씀하세요. 나무하는 것도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 문화를 이루게 되는데 농사 지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경하지도 말고 씨를 파종하지도 말고 또 경작하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추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농사는 대부분 누가 짓죠? 주인이 짓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종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종을 쉬게 하라는 의미가 아주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되 너와 그리고 내 종과 그리고 심지어 내 짐승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인과 종의 신분이 사라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주인도 쉴 뿐만 아니라 종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인과 종이 그날만은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통상적인 모습은 주인은 쉬고 종은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안식일에 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만은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자유에 있습니다. 노동으로부터 자유, 뿐만 아니라 종속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노동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이 노동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대가를 얻지 못해요.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살인한 이후에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동이 저주가 되어 그 인생의 짐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그 노동으로부터, 그 저주받은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지만 어디 다 똑같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같이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땅도 똑같이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연재해가 임할 때도 있고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해충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사이에 소득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진 사람이 이 빚을 내고 그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종된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6년간 종살이하면 자유롭게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난해져서 종살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년간 빚을 못 갚아서 몸으로 때웠는데도 불구하고 품꾼처럼 여겨서 그 삭슬 계산해서 돈을 줘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가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다시 종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똑같이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만끽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또 맹인 등 이러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아주 작게 쪼갭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요. 이것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2km 이상 안식일에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km 미만이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죠.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고는 고치면 고소하려고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할 때 안식일을 범해도 그건 죄가 안 됐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회당에 손마른 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시면서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신 하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속박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사망의 속박에 굴레에 얽매여서 사망의 두려움 속에 종살이하고 있던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그 질병에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고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가난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일요일인 이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일을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과 같이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 주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내지 않는 이 노동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를 얻고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만나를 얻으러 갔습니다.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서 그것을 그 다음날까지 두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벌레가 났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어 드려도 썩지 않고 벌레가 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먹고 마실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년 아닙니까? 안식년은 7년마다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그럭저럭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년째 되는 안식년에 너희가 파종하지 아니하고 농사 짓지 않으면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 먹을 것과 그리고 8년째 파종하여 가을에 거두어들 때까지 먹을 수 있는 3년치 양식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노동이 저주가 되어서 일하여도 일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루만이라도,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일하지 않고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이날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사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처럼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 모여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을 위로받고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과 같은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들을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살과 피로 그들이 얻게 된 그 자유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질고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세상의 관계들은 이익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빼앗는 관계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 당한 상처들을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 일로부터 자유함,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자유함,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 주일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일요일로 이 날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일에 안식해야 된다는 의미는 그냥 먹고 마시고 쉬며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한다는 것은 먹고 마심이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놓아 우리를 종과 같이 부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질병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김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실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속고 속이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관계들 속에 깨어진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함으로 치유받고 그 관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주의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를 지키는 자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여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자들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바로
그런 은혜를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듯이 이 주일을 또한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날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날에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날에 성도 안에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유와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나의 날이 아닙니다. 6일 동안 못한 일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이 날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날이 아니기에 주님의 날이기에 따로 떼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곳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하고 아픔을 당한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또한 또 세상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런 주일이면 선거 유세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모교회인 조지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의 그 직분을 섬겼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가르쳤던 그 교회 학교 그 아이들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면서 표도 얻을 수 있었는데 가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일이 되면 자기 고향 교회에 돌아가 그 20여 명 되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취재기자 70여 명이 가토를 취재하기 위해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조용히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이 카터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왔는데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도 모교회 교회 학교 교사로 계속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높은 데에 두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는 땅콩밭 주인의 아들로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취임했을 당시나 그리고 퇴임 후에나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우리도 주일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 몸을 들여 물질을 들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날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이 주일에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질고와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